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300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 다윗의 뿌리가 떼신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쫙 보여주시고 5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기록했다.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는데, 첫째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인간을 구원하는 일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신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입니다. 이 안팎으로 기록한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는 일도 여기 기록돼 있고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책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이 책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부활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 2절로 4절 보니까 요한이 울었다. 요한이 막 울어요. 요한이 울어요. 요한이 우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이것을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뗄 자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막 우니까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계시 보다가 막 이걸 뗄 자가 없다는 거야. 뗄 자가.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야 되는데, 열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확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우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셨습니다.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뗀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세 번째로 5절로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등장하여 책을 취하시고 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해서 책을 취하시고 책을 연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6절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일곱 영을 보내시어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의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 번째 7절 심판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돼야, 구원받을 사람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완성한 후에 행하시는 거지, 심판을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없이 없어도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도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구원받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실 때가 되면은 일곱인의 봉안책을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띄어야만, 이거 열어야만 되지. 이거 열지 못하면 사도 요한이 이거 우는 것처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8절로 10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경배하죠.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피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이 피로 사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 구원시켜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 피로 사서 구원해주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보니까 땅에서 왕으로 탈 일이 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은 왕으로 탄다. 여섯 번째, 11절로 12절,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다 하니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이 다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노다 하더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죽을 걸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왕 노릇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13절로 14절, 만물들의 찬송,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네 생물은 아멘 하고요, 장로들은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하니,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다 아멘하고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사명자들이요, 일곱인으로 봉한 책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뗄 자가 없을 때 사도 요한이는 계시를 보다가 막 웁니다. 예? 뗄 자가 없어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 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사가 장로가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응?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안책을 이 7인의 봉안책을 여신다.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인의 봉안책을 다 예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고 예수님이 열어주고 성령님이 열어줘야 이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험악한 시대입니다. 7인으로 봉안책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봉안책의 열 자가 없어요. 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다 하더라도 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화려한 사람, 아무리 화려한 사람. 그래서 정말 장로교를 정말 완성하게 만든 칼빈도 다른 주석은 다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는데 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추측하는 사람, 여러 가지 추측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영안이 밝은 사람이 열겠지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는 것이 뭐냐? 때가 돼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돼야 열리지 때가 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이 계시는 억지로 풀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는 감해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죠. 감해도 안 되고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정말로 주석한 사람이나 강의한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저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요, 돌아가신 분은 얘기할 거 없고요. 살아계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계시록 주석이나 계시록 강의나 계시록의 설교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계시록을 정말 얼마나 가지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얼마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조심하고 이것을 강해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정말로 이건 때가 돼야 열리지, 때가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이걸 명심하고 정말로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시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정말로 사도 요한이 울 때에 울지 말라. 정말로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떼신다. 예수님 때문에 다 열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 거룩한 신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일곱이로 봉안책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떼시는 이 비밀을 아버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깨달아 싸우니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지 인간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에게 매달림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모든 것이 열려서 아버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